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침내 요한이 출생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벙어리로 있다가 요한이 출생한 후에 입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제 67절에서 80절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입니다. 사가랴의 예언과 찬양입니다. 특별히 72절로 7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76절에서 77절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오게 된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67절, 죄송합니다. 72절, 67절 미안합니다. 6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67절에서 7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67절 다시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성령 충만으로 예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68절에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은 사가랴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찬송, 찬미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찬양으로, 어떤 데는 찬송으로, 어떤 데는 찬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냥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께서 오셔서 승량해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신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구원을 논할 때, 구원을 기록할 때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할 만한 일이라고요? 찬양, 찬송할 만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304장이나 또 그 전에 찬송이나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304장을 기록한 성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사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우리가 좀 더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는데 건강하게 회복이 될까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을 한 건데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고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여기가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탄생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왜 그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세상 유행가가 아닌 이 찬송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가 보면 얼마나 은혜되는 찬송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 불러요. 이거.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부르면 뭘로만 부르겠죠? 지식과 입술로만 부르는 거예요. 지식과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부르는 영으로. 영과 마음과 몸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혹시 지식이 있어가지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걸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동, 감정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셔서 구속하시고 구역에는 속량하시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했던 우리들이 마귀에게 풀려서 마귀의 종노를 했던 우리들을 속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기 구역에 나왔는데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속하여 주셨다.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 자유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거예요. 어제 우리 전원암로의 수련회 현장 답사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아름다운 곳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위생적으로도 아주 더 좋은, 물론 다른 데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엔 특별히 환경이 아주 좋아요. 각 방들이 황토방으로 쭉 만들어져 있고 또 식당도 거기서 그 자연 농사 짓는 것으로 식단을 짜가지고 해주고 물론 그렇지 못한 것은 구입해서 하겠지만 뭐 다들 좋아하시는데 어제 예배를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됐으니까 노회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을 증거를 했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연보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다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종로로 같은 우리를 속량해서 자유를 주신 것, 이 자유는 영적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69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사가랴가 또 예언한 거예요. 뿔은 권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의 대표인 다윗의 그 왕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구원의 뿔을 그분으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구원자이심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0절 읽어보세요. 70절.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야,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건데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탄생하시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했는데 그 요한이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전파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요한인데 이번에는 이 요한의 아버지 사기야를 통해서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모세의 오경 속에 예수님이 많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 제도, 제사법을 통해서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를 다 예언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71절에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가 누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요 사탄이에요. 마귀와 사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지금 예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2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 때부터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오실 것도 예언대로 오신 것.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물리쳐 주시고 내적인 원수가 또 있어요. 우리 속에 내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죄의 부패성이요. 부패성. 부패한 성품이라는 그것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72절에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조상에게 맹세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조상이 누구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3절에 그랬죠?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맹세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 조상이 되지만 특별히 히브리인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조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러죠? 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이 우리나라 조상이라고.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아요. 우리나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왜 그런가 하면 단군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그 역사적 이야기는 전설이에요. 그 곰의 후손이에요. 곰의 후손. 곰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그래서 뭐하러 오시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고 보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뜻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니까 앞에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구원자, 구세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사가랴가 지금 찬송을 한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74절 읽어보세요. 74절. 그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유롭게 나가요. 구약 시대에는 벌벌 떨었어요. 이 성소까지 들어오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그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참 여기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강단은 여성도들은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벌벌 떨어가지고 여기 올라오려면 큰가 조심하면서 올라오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식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해. 다른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두려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어린 자녀들이 한 5살 먹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또는 청소년들 아버지 앞에서 뭘 잘못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을 때는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안기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힘쓰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절에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거룩, 구별된 생활, 죄에 대해서 구별된,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오늘날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세상 친구들과 함께 먹을 거 다 먹고 해서는 안 될 거 행하고 가서는 안 될 거 가고 막 세상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말도 거룩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생활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의로움으로 섬기라. 옳은 게 행하는 옳게. 옳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가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67절에서 75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76절로 77절은 이제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됩니다. 76절 읽어보세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그분의 이름을 얘기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제 영생을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예, 여기 아이야 그랬죠. 아이야. 이거는 사가랴를 통해서 난 요한을 가르쳐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행할 것을 지금 갓 태어난 이 요한을 통해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세히 소개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어머니 복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잉태해가지고 왔을 때 그 6개월 됐던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서 6개월 됐으니까 그 영접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복중에 있는 아이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복중의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면서 네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요한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한다. 앞서가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운 건데,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오후에 배웠지.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1장 24절부터.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분명한 전승자들이었다.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먼저, 그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지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고 약대 털옷을 옷을 입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넌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다. 그 선지자냐 한 것은 모세 다음으로 오는 선지자, 말하자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마지막 선지자지만, 그 모세에게 주신 선지자는, 약속된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으신 말씀 내용 중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장 30절인가요? 거기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고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8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장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여기
78절에서 79절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찬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78절 다시 보면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실 것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구역에는 돋는 해가 그랬는데 떠오르는 해, 돋는 해가 떠오르는 해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78절.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긍휼이라고 그랬죠? 긍휼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해와 같이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주는 그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해가 없으면요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해가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해처럼, 돋는 해처럼, 떠오르는 해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이걸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원래 우리는 다 어두움의 자식들이고 죽어야 할 마땅한 죽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 죽음은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건 죄 가운데서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80절 읽어보세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리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들이 나타난 날까지 줄곧 가난해졌습니다. 예, 요한이 빈들에서 연단을 받으며 심령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빈들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심령이 강해져서 그 자기에게 예언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헤로디아에게 인하여서 순교자가 돼요. 하필이면 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또 헤롯이 멍청하게 요한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주잖아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잘 친구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게 돼요. 이 다음에 세례 요한 보고 싶으면 우리 천국 가서 세례 요한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다 천국 가니까. 아마 순교자 반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자, 이렇게 심령이 강해지면 건 영이 자라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영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아요. 신앙의 연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요내강이라고 했죠. 우리가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우리의 신앙, 속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고.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영도 자라나요. 처음에 중생한 영은 어린 영이에요. 어린 영. 그 영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성도가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도들이 신앙이 강해요.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세상 것인지 영의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의 강건한 성도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안 넘어가요.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단이나 사이비에도 미혹되는 그런 성도가 많아요. 저 미혹받은 사람들 다 대부분 성도들이에요. 집사, 장로, 원찰, 전도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다 미혹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만희가 교주가 돼갖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영이 자라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세의 치마는 더 심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연단을 잘 받아서 강건해져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태어난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